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업됐냐고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절망 있는 세상 가운데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나는 믿네, 난 믿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수요일은 주 바람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그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신 주님께 영광과 소리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요.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우리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모여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하신 주님,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선포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어줄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 선포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선포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만 주시니 내 몸이 두려움 사라지네.
구원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과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어둠 속에도 춤을 끄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날보니 언덕 넘어 들어오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빛이셨으며 그곳에서 영광이었던 주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 삶이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올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세상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겸손히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삶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큰 행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예방과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치에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스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는 이단과 동성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고 사회 문화적 매체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중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어려움을 없게 하시며, 특별히 또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선교 사역을 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배가 살아있고 사냥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10의 비전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부활절과 새생명 전도주제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전화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말씀 대행진과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우리 뮤태경 목사님과 그 사역을 돕는 주솔 조셉 송대선 전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능력과 필요를 부족함 없이 충분히 채워주시고 늘 영역간의 간절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부, 유초등부가 탁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 처한 곳에서 세상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을 잘 교육하고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또 성도가 속한 곳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참 평안, 참 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새생명 초청주일이니까 새생명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오늘 모셨다 하실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실 것은 마음속에 예비신자를 품었으면 반드시 출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다 예정일날 낳지는 않더라고요. 예정일이 지났어도 나고 또 예정일이 못 돼서도 나고, 중요한 것은 잉태를 하면 반드시 낳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비신자를 품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품고 있다가 낳지 못해도 큰일 납니다. 반드시 또 낳아야죠.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혼 품으면 그 열매를 낳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해서 오늘 교회가 준비한 이 따끈따끈한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극복 개척교회 돕기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혹은 금식 기도하면서 드리신 모든 예물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말씀 대행진 시즌 1, 시즌 2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도시락 이번 주에는 김명곤 집사님, 조울성 장로님 가정에서 봉사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박올선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제공해 주시고 이영상 집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한 봉지씩 받아가실 수 있도록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 동안에 조식으로 섬겨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심령마다 가정에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이 불황을 넘어 잘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나가는 직장에도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립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날로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기도 참여하며 금식하며 정성을 모아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쓸 곳이 많고 빠듯하지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 마음에 풍성한 궁일의 마음이 있도록 옷 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 창고에도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특세에 아침마다 조식을 제공하신 장로님, 권사님 위에, 또한 사랑의 도시락을 섬기시는 장로님 그 가정과 후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떡을 제공하신 집사님, 연로하셔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빛이 청청한 건강의 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달걀을 헌물하여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도록 베푸신 우리 권사님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부활의 달걀을 이웃 상가와 불신 영혼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런 폭우에도 전하게 힘썼던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심령 위에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에서 잠시 퇴원하신 우리 집사님 폐렴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수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과 사고와 장애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미래로의 모든 자녀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복무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마음의 생각이 성령을 따르게 하시며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일꾼들마다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몸 찬양 위에도 평생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든 회중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높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의 곳에서 부르시라. 내 사랑은 주의 영광에 받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높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의 옷에서 부르시라. 내 사랑은 주의 영광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날일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마리의 학이 아름답게 춤을 추시는 것 같게 느껴지셨죠? 아멘 소리가 훌륭하게 많습니다. 박수 좀 힘차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박수도 넘치고 아멘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네. 아멘도 넘치고 박수도 넘치고 먹을 것도 넘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을 맞아 선생님과 아이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애들에게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부활절이란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빈 박스를 하나 줄 테니 이 상자에 밖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오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쏜살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공원으로 뛰어다니고 개울가로 뛰어다니면서 약속한 시간까지 다 상자에 하나씩 물건을 담아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가지고 온 것 좀 보세요 하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예쁜 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선생님도 박수치면서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요, 그 상자를 쫙 열었더니 그 상자 안에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면서 나오는데 선생님도 아이도 감탄하면서 우와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아이는 파란 풀 잎사귀를 보여주고, 넷째 아이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넣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다들 생명의 그 고귀함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반에 좀 성장이 늦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선생님이 하는 말에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답도 늦었던 그 아이가 대체 무엇을 담아가지고 왔을까? 선생님도 궁금하고 아이들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쭈삣쭈삣하면서 상자를 얼른 꺼내지 못하는데, 괜찮다,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렴 했더니 그 아이는 급기야에는 까똑 급기야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도 비어 있었다면서요. 제 상자도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음이 비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더 겸손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지실 데가 없으실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높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이 말씀이 감격으로 와 닿거든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 비하의 신분이 총 9단계로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요. 그 다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이 되신 후에도 더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9단계 차례차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 6절과 7절과 8절의 문장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낮아지시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실 때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다든지 죽을 힘을 다했다든지 죽는 신용까지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다 끝나셨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요,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높은 곳에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신분을 한 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 또한 바울 사도의 작품인데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구체적으로 또 차례차례 말씀을 단계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높아지심, 즉 승기의 신분이 4단계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인데요, 바로 승천의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편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복귀시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단계, 사람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그 이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 이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빌립보서나 또 에베소서,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뛰어난 이름을 주신 데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도신경에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은 총 믿는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은 크게 또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바와 같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론적 신분에 관련된 고백이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천적 신분에 관련된 고백이에요. 이 두 번째 실천적 신분에 관련된 고백은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 높여주심,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합쳐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몰라도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은 고상하고 수준이 높으니까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이 신분은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또한 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낮추셔서 더 이상 낮출 때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 위대하신 이름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낮추면,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겸손히 섬기고,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겸손히 섬기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겸손히 섬기고, 속한 부서와 조직에서 아름답게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높이시고요, 마리아를 높이시고요, 요셉을 높이시고요, 우리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의 심령들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사실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요, 승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뛰어난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사람은 도무지 쓸 수 없는 이름이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보통 이름이 아닐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라다,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는 것을 여지껏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산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고 계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언제 지어진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을 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신 분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쓰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다 예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뜻이 좋으니까요,
다 누구나 쓰는 이름인 거예요. 이 동네에도 예수가 있고요. 저 앞 동네에도 예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가 있고요. 나사렛 가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좋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새로 주신 그 이름, 낮아지실 때 주신 이름이 아니라 높이심 받으신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도 주시고 흰 돌도 주시는데 그 흰 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으시면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는요, 성전,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말의 때에 승기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무릎을, 이 모든 무릎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 역사에 살던 사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고 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은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 내 이름이 여호와 야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로 부르지 않고, 쓰기는 야훼 여호와라고 써놓고 말로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라는 말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호칭을 높아지신 아들 예수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시를 하든 하지 않든 주는 우리의 예수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예수요, 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이름, 사람에게는 결코 쓸 수 없는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주임을 고백하고 주는 오직 우리가 불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예수의 새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왜 소중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모진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셨으나 이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인생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올리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니까요, 아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니까요,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주로 신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도 있고 여기 승택이 입도 있고 저기 우리 미란이 입도 있고 여기 우리 장로님 입도 있으시고 우리 여기 집사님 입도 있으신데 이 각각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 모든 입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빌립보서 2장의 문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될 거예요. 특별히 2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아주 엄중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입이라고 하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부를 때 모든 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이 함께 부르며 영광을 올릴 찬송을 부를 그 이름, 모든 입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한민족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누구든지 서로 배우지 않고 함께 약속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부르는 국민 노래, 국민 가요가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은 서울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저 바다 건너 해외 이민가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는 다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과 눈시울 붉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리랑으로 온 한국 민족은 똘똘 모든 입이 뭉쳐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동반으로 입장할 때 아리랑을 틀어주더만요. 그렇듯 과거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이 남쪽에 우리 남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떼창을 부르던 노래가 또 기억이 나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외칠 때 북소리 떠덩땅땅땅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서 이건 사실 이제 노래는 아니고 구호이잖아요. 그런데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세상에 이 노래는 광장에서도 울려 나오고 술집에서도 울려 나오고 심지어는 예배당에서도 텔레비전 보면서 부르던 노래가 오 필승 코리아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자 필승 오 필승 코리아를 막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외국에서 듣는 사람들은 오 피스 코리아, 오 평화의 나라 코리아
그런 줄 알고 박수 치면서 한국에 빨리 통일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 하늘에서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 노래 모르면은 천국 가도 벙어리 돼요. 남들은 다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은 모르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책임을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서 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배워보실래요? 배워보시겠어요? 그러면은요,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니, 유대인들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아는 찬양인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동양에 사는 사람이나 다 함께 올라가서 부를 찬양인데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상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이 모여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제 아셨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모르고 계시네. 노래를 몰라. 제목만 알아요. 지금 이제 제목은 아시게 되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사의 내용을 배워야 될 텐데 또 곡조를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유대인들이 욕심 많은 유대인들이 가사는 적어놓고 노래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몰라. 가사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사의 내용인지 혹은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홍해를 건널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떼창을 부르던 노래예요. 근데 이 2절 말씀 한 절, 짧은 말씀 한 절에 내가 나의 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기 이전에 나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고백,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곡조,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 내 심령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앞에서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힘껏 찬양을 불러도요, 내 고백이 없는 그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코러스가 멋있는 합창을 이루어도요,
내 마음과 내 고백이 없는 찬양은 울리는 괭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 어린 찬양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고백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사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본문 15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에 엉기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쫙 놓여 있을 때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이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때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감격 속에 이 찬양을 저절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실 정작 홍해를 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작동도 안 했어요. 하나님 손도 안 대시고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뭘로 홍해를 가르셨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뭘로 갈랐다고 그래요? 콧김으로 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숨 한번 내쉬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손을 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여서 콧김으로도 홍해를 가르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통치자들과 두령들이 벌벌벌 떨고요, 가나안의 주민들이 다 낙심하고 말아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알게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날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시라성과 같은 성들과 장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광야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콧김만 불어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콧김만으로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총을 높이 기리며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녀는 종종 궁궐을 빠져나와서 백성들과 대화 나누고 서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선정 베풀기를 좋아해서 영국 백성들이 가장 칭송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과부 한 명을 만나게 되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여왕이 궁금해서 그 과부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생애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에 여왕이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여왕은 그 과부의 입에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시죠?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왕님, 오늘 여왕님을 만나는 것이 제 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제 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왕이 기분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세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요.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여왕님이 제게 가장 귀한 손님이고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요.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평생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결코 주님은 저의 손님이 아니시고 저의 주인 되시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요. 여왕이 감동을 먹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따금 생각나면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 높이시고 승천을 통해 높이시고 저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며 높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함께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내 평생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모든 무릎이 그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입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들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들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들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들을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완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람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두 손 들고 왕의 완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